앞선 세 가지 이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어떠한 헌신과 희생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마태처럼 말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정복자 로마를 위해 세금을 엄하게 거두어 들였습니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건 증오의 대상이 되던 로마 압제자들을 위해 일하였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지독하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고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 놀라운 예수에 대해 경이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경멸하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말입니다. 아무도 말을 붙이려고 하지 않는 그 세관에 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은 9절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서 따르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입니다. 그저 뒤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가다,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에 마태는 즉각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람에게 일부러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목수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마태가 이 목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마태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화라는 단어에 기대어 어쩌면 예수님의 놀라우신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시도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 모습에 대한 위로를 얻으려고 성화라는 단어에 기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바울을 또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인생이 바뀝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만나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래서 같이 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훈련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마치 훈련소의 훈련병처럼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병의 목적은 그런데 무엇인가요? 정해진 훈련을 모두 마치고 전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에서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훈련병이 훈련을 게을리 받거나 훈련소에서 도망가려고만 하면 전투에 투입되지 못하고 훈련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정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살고 있나요? 여전히 훈련소에서 맴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음의 죄를 반복하나요?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멋지게 말하기보단
사실은 여전히 훈련소에 있는 만년 훈련병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훈련병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 훈련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계속 처음과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그런데도 겉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도 형통하고 종교 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 훈련소에 입소조차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즉시 따릅니다. 그리고 따르고 나서 그때부터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따른다라는 그 예수의 따름의 표징은 즉각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삶이 변화된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각적인 삶의 변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절. 자, 마태의 변화, 거듭남, 회심은 잔치를 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으며 예수님은 마태의 친구들과 동료들이었던 한 무리의 죄인 사이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은 죄인들 사이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죄인들과 사회의 온갖 종류의 아웃사이더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았을 때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바리새인들의 분개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하나님은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환영하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회심, 회개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바리새라는 단어는 분리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자신들이 죄인의 무리와 분리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사실 천국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들과 분리된 자리에 앉음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앉아있을 곳은 오늘도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웃사이더인 사람들, 그 사이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의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 어디에 앉아있으려고 하나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누구와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걷고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와 잔치를 벌이고 계실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또 다른 마태들을 향해 걷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천국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